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슬람과 같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늘 저울을 들고 우리를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분류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의 구렁텅이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허물과 죄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천국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 때문에 그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도 잘 보면은요, 성경 속에 율법적으로 보는 이들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초대 기독교에도요, 이와 같은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을 만든 구약의 창조주는 악한 하나님,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성경에 관한 책들을 정말 책벌레가 되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은 참고서예요. 성경에 관한 말씀은 마치 고춧가루 같은 거예요. 성경에 관한 책들은 마치 설탕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무려서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양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본은 배추이듯이 말씀의 근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영적 대가들은요, 다른 책들을 읽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굴 속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함으로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위대한 대가가 되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모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인데, 아모스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할 때 흔히 듣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하나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너희들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들을
복되게 해주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모스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모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스 그는 드고아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돌보는 양떼가 적어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잠업도 겸하는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를 키워서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이걸 잠업이라고 그럽니다. 잠업도 겸하는 그런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의 고향은 참 좋은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드고아인데 드고아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언변이 좋고 사람이 성실하고 훌륭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살롬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 임금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드고아의 여성들입니다. 오늘 반주를 해주신 우리 이세미 양, 참 이렇게 반주하는 소리를 이렇게 귀로 들어봤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너무 귀한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학을 통해서 더 많이 실력이 향상되고 온 세계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연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 그러면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드고아 사람들은 그 당시 나라가 알아주는 드고아 사람, 그러면 거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 거기는 성실한 사람,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을 잘 풀고 사람들을 잘 화해시키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 마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를 삼으려면 어디 가서 사위를 삼아야 되는가 하면 사관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눈을 가리고 손을 휘젓다가 잡히는 놈 잡아서 사위 삼으면 된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옛날에 사관학교는 굉장히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 은혜 받기 좋은 곳, 복된 생활하기 좋은 곳, 그러면 힐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교회 다닐래? 그러면 힐탑 교회 다녀야지. 제가 살던 고향은 감리교가 6.25 때 피난 와서 개척이 돼서 피난민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다른 종파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종파의 교회들은 우리 감리교를 보고 아주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그 타 종교에서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전도해서 교회 나오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잘했다마는 예수 믿으려면 이 교회 다녀야지 왜 그 감리교 가느냐고, 이단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매도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참 그런 것을 헤쳐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드고아는 참 마을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미래 대한민국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낳아 키우기 좋은 곳 대한민국. 아이를 키우려면 그곳에, 공부하려면 거기에, 사업하려면 그 나라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더 많이, 더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드고아의 사람 아모스, 이름이 좀 묘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연상하면 아모스를 보는 관점이 열립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삶이 무거운 사람, 인생살이가 힘든 사람, 하는 일이 베베 꼬여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재수가 없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막히고 안 되는지 속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이 아모스예요. 자, 이 아모스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가슴이 뭉클거립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양 몇 마리 키우는 목자요. 그것도 작아서, 그래서 뽕나무를 키워서 잠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거 뭡니까? 나는 세상에 흙수저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안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집안이 좋으면 부엘리의 아들 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러니까 집안 배경도 없고,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나는 뽕나무를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땅도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장업을 크게 하면 목축업을 할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근히 묵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삶의 짐에 허덕이는 아모스가 민족을 살리는, 그것도 8개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 나라 6개국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포함해서 모두 8개국이에요 8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아람 사람의 수도 서울입니다. 아람의 다메섹 사람아,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죄를 짓고 쾌락에 빠져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향락이라는 것은 성적 타락이에요. 아람 사람 다메섹이 이렇게 잔악한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의 도시 가사,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가 가사입니다. 블레셋의 가사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매매를 하고, 베니게의 수도는 어딘가 하면 두루입니다. 두루.
그 베니게의 수도 서울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계약을 했다가 불의하게 계약을 파괴하고 경제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에돔은 형제 사랑을 할 줄 모르고 형제들을 막 핍박하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 사이에 여러분 잔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신, 계명, 율례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형제 우애하셔야만 돼요. 사악하게, 거기 근본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암몬 사람 없습니까? 탐욕과 탐심으로 임산부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모압 사람은 얼마나 잔악한지 죽은 사람도 이 능지처참에 이 무덤을 열고 말이야 백골이 된 뼈다귀도 불에 태우는 사악한 짓거리.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 지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좀 깨닫고 잘 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막 노임을 착취하고,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은 말이야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여 경제가 번창해졌는데도,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노동력을 착취하고 말이야. 응? 참 안타깝게도 아람 사람 다메섹들도, 블레셋 사람 가사에서도, 베니게에서도, 두로에서도, 에돔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강한 경제 활동이 아주 왕성한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온갖 착취가 있고 온갖 잔악한 짓거리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까지도 하는 이런 사악한 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6개국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각종 재앙으로, 재난으로, 환난으로, 역경으로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재난, 환난, 역경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고 이제 제발 좀 사람이 되라고,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줄 아느냐?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강하게 복을 줘도 욕심과 탐욕에 빠지면요 만족이 없어요.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황충 재앙, 온갖 재앙들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때도 전염병까지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면서까지도 깨닫도록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서 하나님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라도 살 수 있다, 이제라도 잘 될 수 있다, 이제라도 방법이 있다, 이제라도 길이 있다, 이제라도 소망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짓거리를 버리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악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짓 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준비는 악한 걸 버리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적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의 열매를 맺으며 내게로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했지만 이번 주간은 특별히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만 됩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아모스의 애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슷하게 이사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라. 지금이 하나님 찾아야 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힐답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내게 와서, 주님께 와서 이 힐탑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이 뭐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5가지를 약속해요. 너희 집안을 일으켜주겠다. 다윗의 장목을 다시 일으켜준대.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망가지고 굳겨지고 부서졌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이 일어나게 해주신대. 여러분 사업이 일어나게 하신대.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게 하신대.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게 하신대.
놀라운 것은 만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신데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5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재정회복, 재물회복,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대. 여러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정과 재물을 물질의 축복 그거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웨슬리 때에도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재정의 재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200배 300배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번영신학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지. 여러분 그런 비방하는 말 우리는요 타락의 이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헐뜯고 그냥 험담하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해 가지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해요. 벌써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 입에 담는 데서부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과 감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일이 내내 꼬이고 잘못돼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지금 남미에서 부는 바람이 뭡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부흥이 임한 그 지역 그 도시가 잘 되는 거야. 캐나다 토론토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니까 그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캐나다 토론토 은혜불이 떨어진 걸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싱이라고 그럽니다. 축복의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사상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거야. 대단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본체이고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성적으로 해석해 보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면은 뭐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너희 무너진 네 인생, 무너진 너희 가정, 무너진 내 기업 사업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그냥 인류 기업이 되게 만국을 기업으로 삼는 인류 기업이 되게 글로벌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막 재정 재물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내 품에 들어오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내 품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을 잠시 받고 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대, 지켜주신대, 돌봐주신대, 챙겨주신대. 길답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